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초라한 모습으로 또 입성하셨죠. 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에서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과의 식사를 끝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셨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며 제사장들과 군중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십자가 고난을 언급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고난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5,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네, 같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극심한 육체적 고난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은 땅에 누워진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힌 후에 양손과 양팔에 사정없이 대못을 박아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티를 구멍에다 넣어서 수직으로 세우게 되었죠.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온몸에 엄습해오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세기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아주 극형 중의 극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반역자나 극악한 살인자에게 가해졌던 그런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형이나 단두의 형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형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형은 육체적인 고통을 제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만든 사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면 단번에 죽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데 우리 기록에 따르면 최대로 9일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법이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형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수를 사정없이 채찍질하여서 스스로 지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 현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죄패에 목을 걸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하고요. 따라서 죄수의 다리를 완전히 꺾어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 과정을 다 겪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과 주먹질을 맞으면서 이미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갈 육체적인 힘마저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몇 번이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구약의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히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편 14,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의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엄청난 고통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까? 이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할 그런 어떠한 일을 감당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또 저주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유대인들의 죄를 대표해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했던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슬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약물을 섞은 포도주인데요. 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죄수들에게 주었던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개탄 포도주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마취 효과를 줘서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주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의 형에 앞두고 있다라면 아마 그 슬개탄 포도주를 좀 더 달라고 막 애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이 모든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거부의 의미는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홀로 당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아주 심한 조롱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욕설과 비방과 희롱을 머리를 흔들면서 퍼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이 고난은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해서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들이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된 육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애라는 이 조롱어린 말이 어떤 면에는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어린 말투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대가는 오직 이런 모욕과 손가락질뿐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계속되는 멸시와 조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한결없이 예수님을 멸시와 조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게 되니까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편 22편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군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그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벌거벗은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그 그림들은 어떤 면에서는 검열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형수는 발가벗겨져서 사형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구경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수치감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들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현실에서 있었던 그런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이니까 이 주님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의 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형을 집행하게 해서 마치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두 강도의 두목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현장을 세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많은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가르쳤건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는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여인들만이 눈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런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스스로 당하셨나를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이 당해야 할 수치와 조롱을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또 하나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상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6시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후 운명하시기 전에 큰 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으십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그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런 고통과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온 땅에 임한 어두움 역시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솔직히 우리는 주님께서 이때 받으신 영적인 고통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함께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바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 삼위일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무서운 영적인 고통을 아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홀로 감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다른 어떤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심한 것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 또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전격적이고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고통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인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6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고난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라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구속되었던 죄인입니다. 십자가형이 당연한 죄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특사로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굉장히 에어컨이 세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그럴 때 군중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큰 소리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풀려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우리도 바라바처럼 예수님께 맞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역시 유죄 선고를 받고 심판대 앞에서 지치도록 채찍에 맞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야 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하늘 높이 올려져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고, 이는 바라바 한 사람의 고통만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희생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죄가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츠라는 사람이 쓴 이 찬송시가 기억났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송시인데 제가 잠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님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다 못 갚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양의 고백이 와츠라는 작곡가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